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새벽도 정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평안 가운데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주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인 줄 알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깊은 진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삶에 적용되고 녹아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기쁨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나도 이루리.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성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30일 화요일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나 다른 우리 성경 사도행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도 편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한 달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저기 이제 홍윤희 목사님이라고요. 성민교회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는 논문과 같다. 여러분, 논문은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는 많이 써본 경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졸업이라든지 대학원에 항상 논문을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논문을 쓰고 안 쓰고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다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정한 것은 보통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것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그냥 있는 사람하고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사람하고 이거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제 식간에 먹는 사람들은 얘가 우리의 소화 효소에 소화를 촉진시키고 졸음을 예방하고 어떤 그런 기능을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어렵지만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통과한 사람들은요 훨씬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향해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 그렇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도 원래는 율법주의에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주의. 그런데 율법주의에서 어디로? 복음주의로, 은혜로 나아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죠.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핍박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일단 자기 동족이었던 율법주의가 공격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로마 황제가,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서는 자기가 주가 되는 겁니다. 퀴리오스, 자기가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니까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까지도 자처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즉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우리 신약의 복음의 완성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자,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말씀을 주고 그들 인도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그죠? 제사장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바로 뭐 사도 혹은 제자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 이 행실의 결말이 뭘 의미할까요? 자, 영적인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 이 행실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그죠? 신앙의 결말, 결론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쁜 것을 본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좋은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사무엘도 보면 사무엘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그죠? 엘리의 제사장 뭐예요?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근데 그 동시에 사무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결말을 잘 보잖아요. 하나님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신앙대로 양육하고 또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지고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당하잖아요. 결론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틀렸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서 그 누굽니까? 어머니 한나와 어떤 그걸 통해서 그들의 결론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들과 신앙의 사람들의 그런 결론을 보고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믿음의 그 삶은 본받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가장 하이라이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7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신앙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전해요?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대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근본,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과거나 오늘, 현재나 영원,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다른 교훈이 나고요, 갈라디아서도 다른 교훈이 나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의 영향 혹은 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른 교훈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제 설교만 잘 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잖아, 그죠?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이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척한 사람들에게서 다른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도 다른 교훈이고, 또 뭐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 천사 숭배, 그죠? 또 뭐예요? 영과 육은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지주의와 같은, 지금 같은 뭐예요? 지금은 다른 교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런 이단, 그래요. 이단,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마라,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집중하면 비본질적인 그 본질에 집중하니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해져 보면 무단히 있다가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들 보면 본질에 더욱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이런 거 보면 성경을 자기는 나름대로 깊게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하물며 원어 히브리나 헬라어를 공부를 직접 해보면 이거 번역이 이상하네, 잘못됐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석의 차이가 이 어떤 조그만의 어떤 건데 거기에만 너무 집착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신학교 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문 이제 하나잖아요. 그데 가면 뭐 제2 기자, P 기자, E 기자 해가지고 창세기 하나에 이게 4개의 성경이 있다, 5개 성경이 있다,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잘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여호와 제호바 해가지고 제 기자는 이렇게 썼다. 이 기자는 엘로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없는데 성경이 하면서 이단들이 그런 것만, 그러니까 겉핥기만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불완전한, 여러분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이단들이 보면 뭐 신천지만 하더라도요, 거기는 이만희를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새 요한. 여러분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잖아요, 그죠? 요한. 근데 이 요한도, 요한계시록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요한이 필요하대요. 성경은 새 요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은 있죠. 근데 자기들 새 요한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그들이 만든 개념이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부성적인 기능과 모성적인 기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걔들은 뭐예요? 부성적인 하나님은 실패, 모성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성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지만 본질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적인 그 논리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체하고 해석하려고 그런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단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하나님 은혜로서 굳어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음식 가지고 따지는 것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음식 가지고 따지고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 우리 레이기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보는 건 바로 이게 율법주의를 말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얘들도 원래는 뭐예요? 구약의 음식, 절기, 그죠? 이런 할례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런 유대 율법주의는 아름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제는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비본질적인 그런 것 때는 자유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논문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보면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설명이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요. 자, 장막에서 섬기는 자. 우리가 구약을 배웠으니까 장막에서 이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피는 뭐예요? 피는 받아다가 그죠? 뿌리잖아요.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들은 태워서 있지만 거기에서도 여러분 고기 같은 거는 잘라내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태울 것은 기름이나 내장은 태우지만 고기는 물론 다 태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기는 제사장에게 먹이는 그런 구분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뭐예요? 제단에서 거기서는 못 먹죠. 뭐 집에 가서 먹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죠. 제사를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로써 거룩하게 되지만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육체는 사람의 육체가 아니고요. 짐승의 제물의 사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물의 사체.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육체만 생각하면 사람이 뭘 죽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짐승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거기에서 뭔가 큰 소나 어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거기서 다 못 태우는 겁니다.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기본적인 걸 태우지만 레위기에서 여러분 큐티 잘 보면 거기 설명에서도 그렇지만 16장 27절 여러분 설명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밖으로 가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면 영문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밖에 즉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데 이 영문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할 때 성막 생활하죠. 성막, 그죠? 이걸 뭐라냐면 진이라고 합니다. 진. 그래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4개 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성막이 있고 이 영문은 진영 밖에서 짐승의 사체를 이렇게 태우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요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문 밖 골고다인데 구약의 어떤 제물들은 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 그 밖에서 태웠다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영문 밖, 성문 밖을 같은 개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밖이니까 성문 밖이라고 해석했지만 구약은 보세요. 구약의 이제 성막 시대 출애굽했을 때는 그들은 성이 아니잖아요. 진영 밖이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과 성문 밖은 구약의 장소와 신약의 장소지만 그 개념은 뭐예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좀 수월할 겁니다. 자,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오늘 이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받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죠. 이 치욕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이걸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죠. 이게 이 영문 밖은 원래 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 시대에서는 영문 밖, 그 진영 밖이라고 해석했지만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성문 밖입니다. 근데 교차하면서 우리가 복음성가 있지만 영문 밖으로 했는데 그 영문은 실제적으로 성문 밖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핵심 뭐냐요? 따릅시다.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성문 밖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는 영문 밖에서 이렇게 그 태움을 받았던 그런 속죄물, 속죄의 제물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속죄의 영원한 제물로 오신 예수께 나아가고 집중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이 영구한 도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 영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영생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진정한 복음주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늘 마지막 결론의 15절 16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15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입술의 제사예요. 그 입술의 제사가 뭐죠? 위에는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우리 입술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항상 드리는 제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제사로 나아가야 되냐?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 16절의 제사를 한말로 뭐예요, 여러분? 무슨 제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 삶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의 예배 아시겠죠? 고백, 믿음의 고백의 제사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는 삶의 예배도 같이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와가서는 주여 주여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가지고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우리밖에 모르고 지밖에 모르고 이런 것은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의 열기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더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 섬김,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깊이와 영성이 있는지를 오늘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또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와 입술의 고백,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인가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고 드려지는 예배와 신의와 모든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